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 106편 말씀입니다. 104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5절부터 창조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5절부터 9절까지가, 5절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창조예요. 창세기 지금 1장 창조 얘기를 여기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부터 저는 이제 그 9절까지는 저는 노아 홍수로 저는 이게 보여요. 저는. 그렇죠? 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뭐 창조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저 산 꼭대기까지 다 깊은 바다에 덮으셨다. 그런데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다. 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오른 거는 노아 홍수 때 그 기품의 샘들이 터졌거든요. 기품의 샘들이. 그리고 지금도 노아 홍수 보면은 이게 화산 폭발하고 다 연관이 있거든요. 기품의 샘이 터진 것은. 그러니까 산 위에 그 용암들이 솟아오른, 저는 그 6절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다 덮으셨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노아 홍수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어떻게 끝났나? 시적인 표현이죠. 7절. 주께서 꾸짖으셨어요. 이제 그만. 그러니까 물이 도망했어요. 와, 빨리 도망갔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사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계곡 같은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지만, 사실 또 빠져나가면요, 사실 밀물 있다가 썰물 빠져나갈 때도 뭐 한두 시간 만에 저까지 쑥 빠져나가잖아요. 놀랍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로 다 덮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밀어내시는. 또 보세요. 8절. 주께서 그들을 정하여 물들이죠. 주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산은 올라오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그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창조 때도 하셨지만 노아 홍수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 지구적으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신비 아니에요? 정말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큰 지진이 있어서 쓰나미가 더 위에까지 올라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에 뭐 30년, 40년 전에 동해안 놀러 가보고 서해안 놀러 가보면, 참 서울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무서워. 바다가 또 밀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까지 그냥 막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또 장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 근래에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 인류 역사가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이 안 넘어오는 거를. 참.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 그냥 우연히 물이 거기까지만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거기까지만 올라오게 하셨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대단하신지 참 감사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창조 때 노아 홍수 때 또 바다를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이 만물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골짜기에 샘들이 솟아나잖아요. 그 샘물도 과거에는 우리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손으로 먹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산속에서 어떻게 샘이 솟아나는지
그냥 밑으로만 내려갈 것 같고 땅 속에서도 그냥 밑으로만 갈 것 같은데 어느 쪽 가면은 샘이 거기서 솟아나게.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와, 여러분, 물이 다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 산에 사는 들짐승, 사냥들은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런데 물이 다 내려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 샘이 솟아나게 하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많은 들짐승들 또 많은 그 미생물들이 다 거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고 들나귀도 거기에서 해갈하게 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게 하는 그게 그 산에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이것이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셨다. 우리 여기 그 이제 조금 여름 지나면 장로님께서 또 이제 그 우리 여기 그 어항을 또 여기 수족관 또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그거 하나 키우려고도 산소도 넣고 거기다가 조금 더 잘 가꾸면 뭐 어떤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나 보면 막 뭐 이끼 같은 거 막 물레방아도 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쁘게 살아갈 그 환경 조성을 다 하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해놓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없으면. 그런데 이 지구 안에 그 많은 그것들이 어떻게 그냥 살아가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름에 장로님 보면은 참 얼마나 자주 또 너무 더우니까 그들이 먹으면 또 배설해요. 그 조그만 것들이 그거 배설하는 거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요, 그 조금 지나면 오염돼갖고 물이 여러분 보셨어요? 가끔 바다가 다 새까매지고 장로님이 물 다 비워내고 그거 솔질해갖고 다 닦아내요. 그거 조그만 거 그거 관리하려고 장로님이 얼마나 애쓰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이 산들 그리고 이 계곡들 바다 이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배설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배설을.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어떻게 다 깨끗이 청소가 되죠? 그 신비.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다 알죠. 배설하는 거를 또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고 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연이 알아서 그걸 배설하는 것들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다 알아서 생겨나가지고 알아서 분해하고 그렇게 했나요? 말이 되나요? 그거 하나 청소하려도 장로님이 쓸고 닦고 물 갖다가 호수 갖다가 뿌리고 어항은 또 따로 그동안 죽으니까 따로 보관하려고 떠가지고 옆에다가 또 갖다 놓고 물속에다가 그리고 청소하고 다시 또 집어넣고 그래야지 그것들이 살아가는데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많은 미생물들 많은 생물들이 그냥 살아간다고요?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너무너무 무지한 말이고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자기가 살아오는 것들을 관찰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말합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 저 위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니 땅을 만족시켜 주도다. 그냥 땅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무, 풀, 이끼, 어떠한 것들, 그 땅을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하고도 가깝게 말합니다. 14절부터는 같이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앞에 거는 조금 이제 잔잔한 것들, 이제 미생물이나 막 그런 것들, 조금 그런 이제 들짐승들에 관한 것이면 이건 이제 우리 주위의 가축들, 사람들을 위한 채소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이것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주셨어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과일, 이 많은 것들,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 기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다 보세요. 먹고 맛있다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거 갖고 가공하고 다듬고 훈제하고 더 찾아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저기 유럽에 있는 것들을 또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유를 만들어 놓고 인도에서 나는 향신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런 거지. 다 나는 것들 하나님이 그거 먹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고 우리 얼굴에 막 기름이 번질번질 하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주셨냐면 17절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고 그 나무들을 그렇게 주신 것이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 저 산 위에 저 바위가 저기 왜 저렇게 있고 저 동굴이 왜 있나? 너구리, 짐승들 거기에 살 것들이 살게 하시고 그들이 피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높은 산은 왜 주신 거예요? 사냥을 위해서 주셨어요. 짐승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짐승들은 그곳에 살게끔. 요즘은 너무 잘 먹어. 비대해진 사람들이 살 때는 운동하고 등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 그렇죠? 먹을 것, 우리에게 정말 생명에 정말 1차적으로 직결된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절기, 때, 아침, 저녁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가축들이, 짐승들이 하루하루를 살게 했다.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절기, 계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달 그리고 이 해 그리고 이 지구 이 관계의 자전 공전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하지를 주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뭐 말복을 주신 것이고 초복을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 해와 달로. 그리고 해는요 아침 저녁을 주신 거잖아요. 해가지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침 저녁을 해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밤에 기어 나오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들어가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도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밤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이제 물러가고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해가 뜨면 이제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애쓰고 하나님이 이 아침과 저녁을 줘서 낮에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고 저녁을 주셔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게. 여러분 저기 뭐 북쪽 지방이나 남쪽 지방 같은 경우 막 뭐 밤이 뭐 한 4시간밖에 안 되고 뭐 백일야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도 막 낮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신체 리듬을 못 갖추잖아요. 정말 병 걸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사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밤 12시까지 낮 주면은 와, 이 사람들은 신나갖고 매일 놀고 먹고 그냥 뭐 난리 날 것 같아. 그리고 밤이 아니지. 그리고 저녁 때라고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피곤해갖고 또 일터에 나가고 밤새도록 놀고 낮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때를 저녁으로 주셔서 집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어두우니까 잠자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을 주셔서 해를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그 생명체, 나무 그런 것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그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그것들이 호흡하며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21절도 끝에 젊은 사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먹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바다의 생물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7절 리오야단 그런 큰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그냥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먹이 사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 시간에 먹이 사슬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 사슬이 그냥 생기나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먹이 사슬이 그냥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먹이 사슬이 생길 때 제일 밑에 먹이가 되는 것들은 양이 제일 많아요. 이해하세요? 플랑크톤들은 양이 제일 많아요. 고래는 양이 적어요. 제일 위에 포식자니까. 제일 밑에 있는 플랑크톤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그리고 그 위에 포식자는 그거보다 양이 적어. 자녀를 낳는 게. 그 위에 포식자는 그거보다 작아요. 양이.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 이거를 어떻게 그냥 자연적으로 먹다 보니까 먹이가 없어서 자기는 조금밖에 안 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바다의 것도 이 육지의 것도 그렇죠? 다 이 먹이 사슬에 의한 것뿐이 아니라 그 개체수를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정말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움 정말 제 표현대로 하면 현기증 아찔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한 이 모든 일이 이게 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뭐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먹이고 낳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들이 부모의 수고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컸어요. 그게 부모의 면류가 아니에요. 노인의 면류가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영광인가요? 그게 영광.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시인들이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즐겁잖아요. 안 즐거우세요? 즐겁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 해주세요 하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 즐거워하고 계시죠. 그렇게 시인은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33절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말씀 드렸죠. 고2, 고3 아이들 고2, 고3 때 제가 그 아이들 대치동 집에서 그래도 한 10분, 15분 거리니까 거기 태워주고 끝날 때 이제 밤 12시 막 1시 그때 태우러 이제 가갖고 내가 그때 막 신학 공부하고 막 하나님 알아가려고 막 그럴 때 차에서 잠깐 기다리면서 문 닫아놓고 막 소리쳐 차 안에서 막 소리 벌써 치고 그냥 막 혼자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소리 높여서 그냥 찬양 말고 소리 높여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렇죠?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그렇죠? 35절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뒷면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 그 뒷면에는 죄인들에 대한 그 소멸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갖고 계셔. 그냥 사랑 그것만 똑같이 50대 50 교회에서 사랑을 선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구약 성경 비중으로 봐도 역사서나 예언서 얼마나 많아요? 그 비중대로만 설교하면은 사실은 일반 거 3번 하는 동안 이 예언서 1번 이런 말씀이 1번 선포돼야 될걸요. 비중. 그 비중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저자가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 비중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그 장수 비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정도로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 비중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걸 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연 시간에도 얼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바른 말씀의 선포. 그렇죠?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의 집행. 또 한 개가 뭐였어요? 교회의 칠이, 징계. 이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된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게 아니고 그 칠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칠이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런 칠이가 교회 표징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자, 이제 106장으로 넘어옵니다. 106장은 역사예요. 하나님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전체 6절에서 46절 뭐 거의 끝까지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범죄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내용이 쭉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사실 이 부분만 그냥 읽으면 구약 성경 다 읽은 거하고 똑같은 정도로 내용이 다 있어요. 출애굽부터 보면은 자 6절 보세요. 그렇죠? 6절. 그런데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시 내용을 다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거죠. 근데 왜 그랬냐 하고 자기가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포로 시대에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자기네 때문에 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을 쭉 보니 그 범죄한 내용을 보고 자기가 지금 바빌론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내가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조상들의 죄를 지금 범죄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지금 다시요. 조상들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아닌데가 아니라 6절. 우리가 조상들하고 똑같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네 죄목은 이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행한 거는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지은 이 범죄는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교회,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 우리 조상,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그 큰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죄의 큰 양상은 일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이한 일들, 아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보며 이 기이한 일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그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 7절 끝에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하는 것. 깨닫지 못하니까 거역하는 것. 이것이 이 밑에 내용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은 우리 좀 많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9절부터 보면은, 그렇죠?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죠? 크게, 그렇죠?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죠? 다시 또 다른 표로 하면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험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18절 보면 모세,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한 것도 여기에 나오고 19절부터 호렙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든 것도 나오고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그렇죠? 아까 깨닫지 못했다, 잊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깨달았다가도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뿐인가요? 24절부터 보면은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땅을 멸시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메뚜기야. 우리 거기 그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절까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악평 부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28절 바알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바알 부월 신전에 가서 음란한 음란한 제사를 이방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그 행위로 그 바알한테 제사하는 거,
그거를 또 했다는 거죠. 32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한테 그래서 또 원망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3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5절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절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41절 시작.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다. 이 바벨론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우리 조상들이 쭉 이렇게 해갖고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거기서 지금 태어난 그 시인이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 자신처럼, 제 자신을.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나. 교묘하게. 참.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포로가 되고 낮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면서 참 정말 너무 잘 요약해 줘서는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주의 말씀으로 존재하며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과 모든 필요 또한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음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푼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원망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완고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쌓아올린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긍휼을 베푸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